오늘은 페이지 수로 165페이지입니다. 165페이지. 자, 오늘 말씀 선기면 우리 이봉균 오빠. 예, 탤런트 화요 말씀 성김이. 예, 성김 이봉균입니다. 아, 오늘 성막의 뜰, 그 외양을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. 성막의 뜰입니다. 예, 성막의 뜰에는 그 번제단이 있죠.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, 그리고 또 성막에 울타리가 있는 거죠. 그 울타리가 여기 책에서 본 것 같이 남쪽에 100규빗이고 북쪽에 100규빗, 그 다음에 서쪽에 50규빗이고 동편에 50규빗, 총 200규빗이고 녹기둥이 60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그 녹기둥과 녹기둥 사이와 그 높이가 각각 5규빗으로 해가지고 세마포장으로 걸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. 그 세마포장은 그 세마포로 걸쳐 있는 그것은 이제 의를 나타내고, 그다음에 기둥은 그 심판, 녹기둥은 심판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5규빗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이제 뭐 매우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도 없지, 그냥 단순하게 공정하다, 아주 공정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 이제 말 그대로 그 의가 남기 때문에 의가 남는 것 자체가 또 공정한 것이죠. 예. 그래서 그 울타리가 그 이제 경계지요.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울타리 밖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예, 그래서 그 울타리는 이제 그 심판받은 자와 심판받지 못한 자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.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성막은 의와 공정함으로 옷 입은 건축으로서의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바로 거룩한 영역을 말하는 것이니까 세상과 구분을 짓는 것이죠. 구분을 짓고 그 하나님의 의에 속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. 그리고 또 그 어떤 율법이든지 율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이 정한 율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양심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율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. 그런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항상 무섭습니다. 거기에는 어떤 자비랄지 이런 그 인자함이랄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. 법은 이제 아주 감정이 없어요. 감정이 없고 아주 차디찬 것이 법입니다. 그런데 이제 세상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가면은 그 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그 가족 관계가 작용하는 것이니까, 그리고 어쩌면 그 가정에 이래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율법 아래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 실제라는 것이죠.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러한 그 율법도 이제 사람들이 만든 율법 속에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다가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왔어요. 예. 그런데 이제 이 그 율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은
그 무서운 하나님, 두려운 하나님, 그리고 이제 뭔가 행위가 아니면은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하나님.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벗게 시온소에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고난으로 인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인격에 이르렀다. 그래서 그분이 그 온전한 인격으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 놓은 그 두꺼운 회장이 그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그 인격 안에서 연합이 되는 이런 그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. 그래서 그전에는 행위를 가지고 모세 율법을 따라야 하였던 그런 우리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순종하고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또 그분의 그 운명 안에서 함께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된 그래서 또 그분의 그 부활 승천하신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러한 그 생명의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게 됐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분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분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뜰은 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.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. 천국이 바로 저희 것이다. 그리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의에 거하니까 시원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. 그 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위치에 있는 그 상태를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사람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, 그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가 그 의에 줄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가 그렇게 사모되고 갈망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그 깊은 어떤 것에서 알지 못하는 늘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.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깊은 어떤 것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종교로 채워보려고 하고 또 철학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무슨 이념이나 사상으로 채워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게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무엇이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우정을 나누고 의리를 나누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친구들 만나면 그 전에 막 술 마시고 뭐 그냥 그 의리 찾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 헤어지는 순간에는 그렇게 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너무너무 험한 거라. 그러니까 그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알콩달콩 막 사랑을 하고 막 그런데 헤어지면 너무너무 험한 거야. 너무너무 험한 거예요. 그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교회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근데는 헤어졌는데 기뻐요. 헤어지고 딱 헤어져 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.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기하대. 그게 너무너무 다른 거야. 상태가 한 어떤 그 뭔가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뭔가가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 만남이 있고 그 사귐이 있고 하는데 그 탁 돌아서면 허무하고 근데 교회를 만나서는 돌아서 탁 해도 마음이 완전히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. 그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. 그래서 그런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의로 단장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. 그러니까
나에게 없던 것, 내가 알래야 알 수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또 찾는다는 또 개념도 없었고 근데 그렇지만 뭔지 모르게 항상 뭔가 텅 비어 있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갖다가 딱 그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인격이 바로 이것이다. 그걸 보고 사람도 보니까 저게 바로 내 자리네. 이렇게 시인이 되고 인정이 됐을 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이죠. 거기는 허무함이 없어요. 허무함이 없고 허망함이 없고 그런데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허망한 거야. 전부 다 욕할 일밖에 없고 원망할 일밖에 없고 저주할 일밖에 없고 뭐 이래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우리가 위치를 떠나기 때문에 그 우리 위치를 딱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정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. 그러니까 이 땅을 갖다 가득히 성숙하게 하라 이거지. 인격으로 성숙하게 하라 이거지.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실 때 꼭 그 남자만 지으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어.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연합하도록 지으신 거예요. 본질상 성질상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.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루시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. 그래서 참 이게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의의 영역, 바로 이 바깥 이 번제단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.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? 그 십자가에서 보니까 저 제물들에 타고 피는 그 대제사장 손에 들려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육체를 타서 동편 그 재버리는 곳에 죄가 돼가지고 죄로 버려진다. 그러니까 그 존재는 완전히 해체가 돼버리고 그 피는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구속하는 그리고 우리의 그 위치를 원위치로 뒤돌리는 나는 당신 앞에서 살았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 아니겠어요?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증되는 거죠.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어렵다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안에 그 바깥에 보니까 세마포를 보니까 그 세마포는 그 대마로 짜진 거잖아요. 마로 그걸 갖다 그 잘라가지고 쪄서 그걸 갖다가 두들기고 또 훑어내고 그래가지고 그런 공정을 거치고 나면은 마지막에 남은 것이 섬유질만 탁 남잖아요.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는 다 나가 떨어지고 남을 것만 남는다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더 붙일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의 자리라는 것이죠.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바라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더라. 그래서 저것이 바로 인생이다. 그래 저것이 바로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다.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유일한 자리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우리는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식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는 그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후가 있기 때문에 결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 안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은 늘 비교가 떠나지 않고 우월함이 떠나지 않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이 항상 있으니까 점수가 있는 것이죠. 그렇지만 십자가의 자리에 가면은 아무 점수가 없는 것이죠.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? 그 자리는 그 십자가에 가야만이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. 십자가는 그 제단은 그 노제단은 바로 심판의 자리입니다. 심판. 그 예수님은 바로 심판을 거친 사람이다.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을 할 수 없도록 심판의 종결자가 되신 것이죠.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또 심판을 받을 수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자리에 가니까 의를 이룬 거죠.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.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
율법을 통해서 좀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했더니 그래 했더니 더러 사람들의 죄만 확실하게 더 드러나고 그 뭐 죄를 제되게 이렇게 확실하게 불거지게 했을 뿐이지 이게 그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구나. 사람의 원 위치로 회복을 시키지 못했구나. 그 사람의 원 위치를 회복시키는 것 갖다가 보니까 이 예수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원 위치로 회복이 된 거예요. 네.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그 법궤로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 금으로 입혀져서 조각목에 금이 입혀져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이 육체가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셨다는 거지. 네.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시고 그거는 결국 그 우리의 인성이라는 조각목, 그 조각목으로 표현된 그 인성에 신성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함께해서 그래서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위치를 지켰을 때에 그분에게 신성과 함께 안에서부터 밖으로 오신 분.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또 우리의 또 운명을 또 함께 이렇게 포함해서 가져가 버리신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운명 안에서 바라보니까 또 성막 바깥들에서 만나는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또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또 밖에서 안으로 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. 네,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옮겨오는 사도의 안에서 밖으로 오는 사도의 역할을 또 하시고 또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께 지성소로 가는 또 대제사장의 역할도 그분은 하시고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왕같은 제사장 그분이 바로 이 그 경이로운 한 인격 안에서 우리를 보게 되니까 그 구약에 나타난 그 성막의 그 외 바깥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비밀이 그 십자가로 완전히 이것이 십자가로 보니까 번제단의 실제로구나. 번제단의 실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비밀의 경륜이 그 무엇인가 하는 것 갖다가 역력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.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본 사람은 정말 보니까 아담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주 시시하고 그 버려야만 하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그리고 조롱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 마음에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자기 그 원래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기서 뭐 사실 어떤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배우고 뭐 거기서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 같으면은 써먹을 수 있죠. 그런데 생명 안에서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그 원래 회복된 그 자리를 보고 아무것도 볼 게 없고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는 그 아무것도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. 아무것도 써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희한한 게 우리 목사님 말씀은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. 왜냐하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 말이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 거라. 냄새가 나는 거라. 난 처음에 목사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맡았는 게 냄새야. 말씀을 맡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냄새를 맡았어. 그 번제단에서 불이 타잖아. 재물이 타잖아. 재물이 타는데 그 재물이 타는 동안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. 향기가 나는 거야. 그 향기를 맡은 거예요. 딱 보고 그냥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저것도 없는데 그 뭔지 모르게 딱 냄새가 나는데 너무 여기서 쉬고 싶다. 여기서 그냥 모든 어떤 세상 괴로움이나 번민이나 이런 것이 아무 기억이 안 나. 아무 생각이 안 나. 그냥 여기서 그냥 있는 게 그냥 그 순간이 행복해. 그런 거를 경험했어요. 그 왜? 향기 때문에. 그 향기 때문에. 그리고 또 그 향기는 나중에 결국 또 말씀으로 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잖아. 표현이 되고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.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체로 오셨으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아주 성숙될 때로 성숙됐더라 하는 이것이죠.
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는데 하나님 사람, 하나님 사람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향기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향기를 맡는데 그 향기를 탁 맡으니까 완전히 그냥 온몸이 그냥 탁 터지더라고요. 시원하게 뻥 터지더라고요. 그동안에 어디 기가 막혀가지고 어디가 어혈이 생겨가지고 핏줄이 안 통했는데 확 통하더라고요. 통하고 이게 사람의 길이구나. 그래서 인생들이 지금까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삽질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. 근데 처음에 고속도로가 놓였을 때 얼마나 그것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었어요. 예, 그 길이 탁 뚫려 있는 그 보니까 이야 이런 길이 그러니까 그 길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. 내가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. 그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냥 보고 누리고 그냥 거기서 고속버스 타면 돼. 네, 타면 돼. 윙 가는 거예요. 네. 가는데 이제 마치 목사님 예를 들듯이 어떤 미군 차가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냥 보따리 이고 타는데 보따리 안 내려놓고 이래 이고 있다는 거지. 그냥 왜 보따리를 안 내려놓냐 하니까 아유 태워주는 것보다 감사한데 이것까지 내려놓는다. 그냥 그게 이제 뭐 하는 것 같아 하면 경부선 열차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열차 안에서 달리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. 안 그렇겠어요?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려고 무슨 한 세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. 우리는 그동안 이 세계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사단의 사단의 쏘임새에 빠져가지고 그냥 당달 봉사가 내가 태어난 거지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던 인생인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서 정말 이 성막이라는 한 건축 안에 우리가 건축의 재료가 돼서 우리가 나는 비록 가치가 이렇게 몇 원짜리밖에 안 되는 가치라 한다 하더라도 그 건축 안에 들어가서 함께 돼 있을 때는 이거는 무엇으로도 따질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가치, 어떤 것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의 가치, 생명보다 고귀한 가치는 없어요. 그 하나님 생명보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면은 이루지 못할 게 정말 너무 많은 거야. 이거 했으면 좋았을 걸, 저거 했으면 좋았을 걸. 그때 왜 그거 나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했어?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왜 부모를 이런 부모 밑에 이건희 씨 같은 분한테 안 태어나고 말이지. 왜 시골 구석에 누가 조상의 밑에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자랐어? 이 사람 보면 원망할 일이 그러면 이건희 밑에서 자란 사람은 행복하겠어요? 그러면 이병철 씨가 죽으면서 왜 그렇게 그거는 20가지 질문을 던졌겠어. 인생이 풀리지 않잖아.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.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인생은 전부 다 저주를 줘서 저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저주라는 것에 자기의 그 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모니카 누님 말씀처럼 교회 안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데 근데 그 복이 절로 능굴치 들어와서 우리의 그 인생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. 나 하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우리가 딱 보게 되니까 너무나 우리는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무한히 넓히시고 높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